우리 함께 제가 앉아있고 여러분이 앉아있고 교독할게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같은 것이 없는 것을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처해진 모든 상황과 환경과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인사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한 경제신문 뉴스 사이트에서 역사상 최악의 비즈니스 실수 10가지라는 흥미로운 기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간의 눈이 얼마나 부정확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정보를 지배하는 기업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초창기에 자금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개발한 검색 엔진을 단돈 100만 달러에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2억 정도, 14억 정도 되는 돈에 익사이트라는 포털 회사에 팔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익사이트의 CEO는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가격을 낮춰 75만 달러에 다시 제안을 했지만 그마저도 비싸다며 거절을 당했습니다. 지금 엄청난 가치를 지닌 구글을 생각하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입니다. 구글이 지금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죠? 한 못해도 100조는 넘을 거예요, 그죠? 네. 아무것도 그런 모르겠다라는 표정으로 관심이 없다는 표정으로 걸어보고 계신데, 하여튼 그 정도의 기업을 12억, 14억 정도에 팔겠다고 제안했는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리포터의 원고를 들고 조앤 롤링은 12군데의 출판사를 찾아갔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너무 길다, 아이들이 읽기에 복잡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블룸스버리 출판사 회장의 8살 난 딸이 아빠 너무 재밌어 라고 조르던 바람에 마지못해, 그냥 딸 때문에 마지못해 출판했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도 제작되고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되었던 그것을 12군데의 출판사에서 다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 역시 1962년 데카 레코드 오디션에서 기타 치는 그룹은 이제 한물 같다는 이유로 탈락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내노라 하는 전문가들의 눈앞에 있는 보물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그리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기에 정작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비즈니스 세계에서의만 이야기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치명적인 실수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 당장의 배고픔, 닥쳐온 두려움 때문에 정작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은혜의 가치를 헐값에 매겨버리고 세상의 두려움은 과대평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인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여사님,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 아닙니까? 그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시력은 있는데 비전이 없는 것이 더 큰 비극입니다.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영적 맹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눈은 멀쩡해서 세상의 화려함과 사람들의 평가는 기가 막히게 보지만 정작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우주개발 경쟁의 한창일 때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거린과 티토프는 우주에서 이 지구를 보고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다 뒤져봤지만 신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우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의 존 글렌 중령은 같은 우주를 보고 와서 같은 지구를 보고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밖에 찬란한 지구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풍경을 보아도 누구는 허물을 보고 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선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인생의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서 자신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처절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영웅이 아닙니다. 장군도 아닙니다. 미치광이 왕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치는 수배자일 뿐입니다. 그는 아무런 준비 없이 급하게 도망을 치느라 며칠을 굶었습니다. 호신용 칼 한 자루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영웅이 이제는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구걸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몰골을 상상해 보십시오. 씻지 못해 냄새나는 몸, 초조한 눈빛, 꼬르륵거리는 배. 다윗의 자존감은 어디까지 바닥까지 떨어졌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셨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더니 결국 굶어 죽는 게 내 결말일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 다윗의 현실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거룩한 진설병, 하나님께 드린 떡은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 보니 그 제사장이 준 그 거룩한 진설병을 먹어야만 했고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지킬 무기가 없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영웅이 아니라 그저 살고 싶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 엘리멜렉에게 묻습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여기에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나를 지킬 무기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님, 나를 지켜줄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 불안합니다. 뭐라도 붙잡을 것이 없습니까? 라는 영혼의 절규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건네준 대답이 뜻밖입니다. 사무엘상 21장 9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지금 무기를 찾고 있는 정말 절망의 지금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 다윗이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자신을 절망으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이 지금 그 다윗이 나에게 칼이나 창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물음을 건네었을 때 아히멜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으니 그것밖에 없으니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칼이 보관된 장소와 상태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보자기에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소중하게 보관되었다는 뜻입니다. 녹이 슬지 않도록, 먼지가 묻지 않도록 정성껏 관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에봇 뒤에 있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예복입니다. 즉 이 같은 무기고나 창고에 처박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칼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칼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이자 기적의 기념비였기 때문입니다.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3m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달려가 그 거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이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날의 감격, 그날의 승리, 그날의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제사장들은 그 칼을 가져다가 가장 거룩한 곳 에봇 뒤에 모셔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칼을 보는 순간 전율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기를 방어할 쇠붙이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쇠붙이가 아니라 기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칼을 손에 쥐는 순간 잊고 있었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맞다. 이 거대한 칼을 쓰던 골리앗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쓰러뜨렸었지. 그때 나는 소년이었고 갑옷도 없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이겼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은 이 칼 성능이 제일 좋네요. 메이드 인 블레셋이라 품질이 좋군요 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이 증거보다 지금 나에게 더 확실한 위로는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믿음을 깨우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본다면 골리앗의 칼은 다윗에게 최악의 무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은 키가 3m라고 합니다. 3m에 육박하는 거인이 쓰던 칼은 무게도 길이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지금 도망다니며 은밀하게 숨어야 하는 다윗에게 이 거대한 칼은 짐만 될 뿐입니다. 들키기 딱 좋고 휘두르기도 버겁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거워서 싫습니다. 좀 가볍고 실용적인 단검 없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나의 손에 맞는 무기가 아니라 마음에 맞는 확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이 투박하고 거대한 칼은 다윗의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고 흐릿해진 소명의식을 다시 불태울 최고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나는 당장 편안한 길, 당장 해결될 돈, 당장 나를 인정해줄 사람을 원합니다. 하나님, 가볍고 쓰기 좋은 단검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과거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고난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영적인 기념비를 다시 붙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안 돼 보여도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이 타이밍인가? 왜 하나님은 이 시점에 녹당 성소에서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쥐어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 직후에 벌어질 끔찍한 일들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닥쳐올 감당하기 힘든 두 가지의 거대한 폭풍을 미리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칼은 그 폭풍 속에서 다윗이 미치지 않고 살아남게 할 영적 백신이었습니다. 첫 번째 폭풍은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치욕이었습니다. 조금 이제 정말 그 자존감이 떨어졌다가 골리앗의 칼을 받음으로 인해서 조금 자존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 나는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이지, 나는 그런 자존감이 다시 올라왔는데 그때 또 다른 폭풍이 닥쳐옵니다.
오늘 본문 직후 다윗은 살기 위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하필이면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어떤 신하가 다윗을 알아보고 저 다윗입니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하자 다윗은 살기 위해 비참한 선택을 합니다. 대문짝에 몸을 막 갑자기 비비기 시작하고 대문짝을 그적거리기 시작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치광이 흉내를 낸다는 것입니다. 적국의 왕 앞에서 짐승처럼 침을 흘리며 목숨을 구걸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존심은 바닥을 뚫고 지하로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두 번째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영혼을 파괴하는 죄책감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높당을 피바다로 만듭니다. 도대체 사울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저 화가 나서는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극심한 피해 망상과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내 편이 없다라는 고립감 속에 있었던 사울에게 들려온 소식,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먹여주고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라는 그의 보고가 들어오자 그걸 그야말로 사울왕에게 광기가 폭발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골리앗의 칼은 자신의 무능과 다윗의 영웅됨을 보여주는 트라우마였습니다. 가장 상처되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만만이고 자신은 천천히라고 부르는 백성들의 그 말이 그 사울왕에게는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가져갔다라는 것은 곧 제사장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반란을 획책했다는 신호로 보고 그들을 다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명령은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저 제사장들을 죽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사울의 호위병들조차 주저했습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칼을 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섰습니다. 그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날 높당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순결함을 상징하는 흰 세마포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이 도액의 칼날 안에 쓰러졌습니다. 하얀 에봇이 붉은 피로 흥건히 물들어서 바닥에 뒹굴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소가 도살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도액은 제사장들의 성읍인 높 전체를 진멸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영문도 모른 채 집안에 있던 아내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집니다. 엄마 품 안에 안겨 젖을 먹던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뛰어놀던 어린아이들이 무참히 배임을 당했습니다. 울음소리와 비명소리가 하늘을 찔렀고 이내 그 소리마저 끊기며 마을은 죽음의 정적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이 지옥같은 현장에서 홀로 살아남은 아비아달이 휘투성이가 된 채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전합니다. 다윗이여, 다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히멜렉도 형제들도 마을에 젖먹는 아이까지 사울왕이 다 죽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의 심장은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머릿속에 지난날의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배고프다며 헐떡거리며 빵을 달라고 했던 자신의 모습, 안쓰러운 눈빛으로 떡을 진설병을 메워주던 아히멜렉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자신을 응원하며 건네주었던 골리앗의 칼, 이 모든 호의가, 이 모든 친절이 죽음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슴을 치며 오열했을 것입니다. 내가 죽였구나. 내가 그들을 죽였어. 그때 내가 노부로 가지만 않았더라도, 차라리 내가 굶어 죽었더라면, 내가 그 떡을 탐내지 않았더라면 아히멜렉 제사장은 지금 살아있었을 텐데, 그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잠들었을 텐데 라고 그렇게 애통해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에서 다윗은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보면 이것은 단순히 책임 인정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살인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다. 그 피가 내 손에 묻어있다라는 뼈를 깎는 자책입니다. 여러분, 이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지금 골리앗 앞에 섰을 때보다 더 큰 두려움, 그 두려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보다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적의 칼날은 피하면 되지만 나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죄책감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 거대한 죄책감의 파도가 다윗을 완전히 집어삼켜 수장시키려던 바로 그 순간 다윗의 허리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골리앗의 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짓눌려 숨조차 쉬지 못할 것을 아셨기에 미리 그 칼을 그의 손에 쥐어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아, 보아라. 너는 연약해서 실수하고 너 때문에 그 큰 비극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칼을 봐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살인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다. 일어서라. 이 칼을 들고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눈물버기가 된 채 피 묻은 아비아다를 끌어안고 그 칼을 힘껏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미치지 않고 자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유일한 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그때 나를 살려주셨던 기억,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닥친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백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나 자신조차도 초라해서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인생의 성소, 내 마음의 깊은 곳 에봇 뒤에 보관된 너만의 골리앗 칼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칼이 필요합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라는 간구가 주 앞에 올려지는 그 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첫 번째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리앗의 칼이 다윗에게 승리의 증거가 되었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강력한 승리의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무너져도 나 때문에 주변이 힘들어진 것 같아도 십자가는 변함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십자가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그 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검과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웠던 순간,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았던 위기에서 기적처럼 건져주셨던 사건, 병상에서 나를 일으키셨던 손길, 그것들은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위기를 통과하게 만들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 속에 이미 미래를 이길 힘을 숨겨두고 계셨습니다. 오늘 굶주리고 지친 다윗처럼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 불안하십니까? 혹은 나의 실수로 인한 자책감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에봇 뒤를 살펴보십시오. 먼지 쌓인 은혜의 기억을 꺼내 닦아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세상에 다른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나를 살리셨던 그 은혜, 나를 붙드셨던 그 십자가, 그 같은 것이 또 없사오니 오늘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 거룩한 무기를 다시 손에 쥐고 닥쳐올 시련을 넘어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골리앗 칼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가 많은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억과 또한 십자가를 더욱더 붙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온 이 위기를 다윗처럼 사명자로 살아가며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